여러분은 살아오시면서 내가 이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는 가장 강렬한 체험이 언제이십니까? 저는 목사로 살다 보니까 또 제가 아예 학부부터 신학대학교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를 만나면 아주 편안하게 던지시는 첫 번째 질문이 어쩌다가 목사가 되셨어요? 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 질문을 받으면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순간이 다시 강하게 떠오릅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수의학과 4학년 학생이었고요. 여름방학이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이미 대학원에 가기로 되었고요. 심지어는 어느 교수님 밑에서 석사과정을 할지, 심지어는 어떤 실험을 해서 석사과정을 밟을지까지가 다 정해져 있었던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였는데 사실은 하루아침에 결정이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또 나는 장면이 3학년 마지막 날, 3학년 2학기의 마지막 날, 그러니까 이른 겨울이었어요. 이른 겨울에 학교 이렇게 현관을 딱 들어서는데 내가 정말 뭐 하고 살아야 되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23살 때 처음으로 나는 정말 뭘 하고 살아야 될까?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대학교 4학년 여름방학까지 한 반년 정도를 이미 시간은 이제 흘러가면서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느 교수님하고 같이 공부를 할지,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할지, 심지어는 어떤 주제로 석사 논문을 쓸지, 심지어는 석사 논문을 다 쓴 다음에 박사과정은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시간이 흐르면서 다 결정이 되어 가는데 마음 한켠에는 나는 정말 뭘 하고 살아야 되지? 그 질문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여름방학이 되어서 제가 속해 있던 교회 청소년들하고 제가 교사였는데 수련회를 가게 됐습니다. 수련회 가서 아이들하고 집회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너무 좋아요. 행복하고. 근데 제가 그 수련회에 가서 밤에 아이들 이제 기도 끝나고 자러 가고 제가 밤에 기도하면서 저에게 하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물론 제 진로 문제에 대한 기도도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제 모교회였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그때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니까 제가 이렇게 청소년기를 거쳐와서 대학생까지 이른 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학생들이 후배들이죠. 뭐 동생들 같고 뭐 부모님들하고도 다 잘 알고. 교회 규모가 그리 작지 않았어요. 수련회를 중학생만 100명이 갔으니까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담임 목사님이 청소년부 전도사를 안 뽑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신학생도 아닌 대학생이 설교를 거의 매주 해가면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 제가 가끔 우리 교회 대학교 1학년 애들을 보면 내가 쟤네들 나이에 학생부 설교를 한 거예요. 신학생도 아닌데 거의 토요일마다 한 그래도 80명에서 100명의 중학생들을 앉혀놓고 무슨 설교를 했는지 그때 기억도 안 나지만 그때 생각을 하면 이렇게 뒤에 식은땀이 이렇게 흐릅니다. 내가 도대체 쟤네들 나이 때 무슨 설교를 중학생들한테 했을까? 신학생도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이 애들이 불쌍합니다. 내 동생 같은 애들인데 우리 교회도 좀 담임 목사님 마음을 바꿔주셔서 좀 청소년부 전도사님을 좀 보내달라고 이제 그 기도를 하는 대목이었어요. 근데 그때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영적 체험이란 그런 겁니다. 사실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그러면 사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들었어요. 생생하게 들었어요. 그 음성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제가 전도사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네가 하면 어떻겠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였어요. 그게 너무 생생했어요. 그 질문이. 그래서 그 밤에 밤을 새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새벽에 그냥 혼자 소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셨다고 나는 믿을 테니 하나님 안 불렀다고 그러지 마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냥 사실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수련회에서 내려오자마자 지도 교수님 찾아가서
제가 졸업하자마자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교회에 가서 목사님께도 말씀드리고 당연히 이제 제일 먼저 부모님께도 말씀드리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게 됐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한 반년에 이르는 시간과 또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결단한 그 시점부터 몇 달 사이에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큽니다. 또 여러 하나님의 신호등이 엉켜 있어요. 그냥 음성 딱 듣고 네 하나님 이런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네가 하면 어떻겠니라고 하는 그 음성은, 그리고 아직 3년이 채 안 돼서 우리 교회 오는 과정에서 들었던 음성은 한 내년이나 후년쯤 말씀드릴게요. 아직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아서 우리 신도중앙교회 담임자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던 그 체험하고 비슷한 그런 음성을 제가 기도하다가 들어요. 그 과정도 제가 여기 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사실은 안 오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딱 못 오겠습니다 하고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그 지점에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번복을 하지 않고 신도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다 하는 주제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30분 남짓한 시간 동안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한 3가지 정도를 중요하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자, 오늘 사무엘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귀로 부르셨는지 아니면 마음에서 울려나는 어떤 생각으로 부르셨는지 알 길은 없지만 부르셨어요, 하여튼. 그런데 사무엘은 계속 엘리 제사장에게 가죠. 엘리 제사장이 부르나 보다. 엘리 제사장하고 함께 거하면서 그 집에서 자라났으니까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준비가 되어 있지만 듣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그런 상태인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부르셨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전제를 분명히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순간이든지 나에게 말을 건네실 수 있다 하는 전제를 갖고 살지 않으면 아주 많은 분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능력이 없다는 전제를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어떤 후배 전도사님과 이렇게 의논을 하게 돼 상담을 좀 해드리게 됐어요. 제가 선배였기 때문에 그 전도사님이 이제 앞에 졸업한 다음에 진로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저하고 상담을 하는데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도사님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떤 음성을 들으세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이것도 제가 평생 잊혀지지 않는 경험이에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음성 못 들어요. 우리 엄마가 들어요. 그 아버지가 매우 큰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사모님이 소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사가 있다고 알려진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엄마가 듣는 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저는 그 대답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 전제 자체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하고 살아요. 어떻게 들어요? 못 듣는 거죠. 여러분, 책 제목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른다 그러셨거든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얼마나 찬양을 하고 얼마나 고백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죠. 우리 얼마 전에 영상으로 보셨잖아요. 관광객들이 와서 뭐 별 소리를 해도 양들이 시큰둥도 안 하고 풀만 열심히 뜯다가 목자가 와서 뭐 소리 한번 내니까 양들이 다 몰려들잖아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의 양이면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듣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다 듣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못 듣는다 하면 못 듣는 거죠. 그럼 많은 분들이 그 전제를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그래서 우리가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조금 더 복잡하죠. 산만하고 집중하기 어렵고. 그런데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가능하게 합니다. 인도의 성녀라고 불렸던 테레사 수녀가 미국을 방문하면 이렇게 언론사들이 많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어떤 유명한 앵커가 인터뷰를 하면서 마더 테레사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수녀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 테레사 수녀가 다소곳이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대답합니다. 저는 듣습니다. 자, 무슨 기도를 하냐고 물어봤는데 저는 듣습니다 하니까 앵커가 조금 당황했어요. 그래서 그럼 수녀님이 듣고 계실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테레사 수녀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분도 들으시죠.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과 자신이 듣는 시간이에요. 저는 이 예화가 잊혀지질 않는 것이 제가 우리 사랑하는 신도중앙교회 가족들에게 늘 말씀드리죠. 기도에는 세 가지 리듬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리듬이 있는가 하면 내가 듣는 리듬이 있고 하나님도 말씀하지 않고 나도 말하지 않는 그저 가만히 사랑 안에서 함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다고. 이것이 서로 교차해서 나타나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한 사람이 말하는 사이는 건강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둘이 있으면 이 사람도 말하고 그럴 때 이 사람이 듣고 또 이 사람이 말할 때 이 사람이 듣고 그리고 계속 서로 말하지 않잖아요. 그저 서로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시간도 있고 뭐 하늘을 바라볼 수도 있고 꽃을 바라볼 수도 있고 떨어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그 노을빛을 즐길 수도 있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예요, 기도는. 그러니까 따다다다다다다 할 말을 하는 기도는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대화는 아니죠. 내 할 말만 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이 세 가지 리듬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내 말만 하나님께 하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못 듣죠. 그러다 보니까 오죽하면 그런 농담이 있잖아요. 제가 가끔 인용하는 농담이에요. 어떤 분이 평생을 기도한 거예요. 정말. 평생을 기도하고 나중에 죽은 다음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죠.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왜 저에게 아무런 대답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렇게 대답하셨다고 하죠. 야, 내가 너한테 말하려고 그러면 넌 벌써 기도 끝내고 가더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기도는 사랑하는 대상과의 대화이자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시간이 있으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내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도 있고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고 나도 침묵하면서 그렇게 그 사랑을 느끼고 누리는 시간도 있고요. 우리의 기도가 그 세 가지 리듬이 적절하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결코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가 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부탁을 드리죠. 여러분, 기도를 하시고 그 기도가 이 세 가지 리듬으로 잘 안 되실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면 내 할 말 다 하고 5분만 있다 가세요. 내 할 말 다 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내용을 다 기도한 다음에 한 5분만 더 있다 가세요. 기도하는 자리에. 아무 말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냥 목사님 그래 봤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기도도 연습이 필요해서요. 기도하실 때마다 한 5분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지면 들려요. 들립니다.
어떤 형태로든 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전제,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 인도하심을 따르려면 먼저 성령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언제든 말씀하신다. 내가 귀를 기울이면 들을 수 있다. 전제를 그렇게 바꾸셔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그렇지만 내가 기도 가운데 듣는 모든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다. 이것 또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이쪽 극단에는 아까 그 전도사님 같은 분, 저는 하나님의 음성 못 듣습니다. 그리고 계속 남들 쫓아다녀요.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심지어는 돈까지 줘가면서 감사헌금이라고. 이 복채하고 뭐가 달라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달라고. 이게 반대 극단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이게 이쪽 극단이면 반대쪽의 극단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인가 하면 뭐만 생각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대. 너무 확신 있게 말하니까 주변 사람들도 다 속아. 그냥 무슨 생각만 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대. 이런 분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기 자신과 공동체에. 왜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배웠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성경을 인용하셨지만 사탄도 성경을 인용했잖아요. 사탄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음성을 듣거나 어떤 생각이 음성처럼 떠오를 때 세 가지 음성이 섞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사탄의 음성, 또 한 가지는 뭘까요? 내의 음성이에요. 내 음성. 이거 사실 굉장히 강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성숙함이 없으면 아무거나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아는 거예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공동체가 성숙하지 못하면 그런 분들이 영적으로 지배를 합니다. 건건이 본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매우 위험합니다. 음성은 섞여 들리게 되어 있어요. 섞여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타락한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미숙한 존재들입니다. 또 욕심이 많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사실은 제일 밑바닥에서 들릴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은 아주 자주 내 뜻과 다르잖아요. 여러분 솔직히요. 사탄의 음성이 훨씬 달콤합니다. 예수님 유혹할 때 사탄 보세요. 돌덩어리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안 죽을 거야. 자, 나에게 절하면 다 넣어줄게. 얼마나 달콤해요. 여러분 사탄의 음성이 훨씬 잘 들려요. 우리한테. 훨씬 하나님의 음성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탄은 내가 듣고 싶은 음성을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음성과 사탄의 음성이 엉켜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저 밑에 우선순위 가운데 밑바닥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약한 사람들이고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조심하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는 그 언어를 가급적 사용하지 마세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보셨죠. 제가 음성을 들은 너무 강렬한 경험, 인생의 제 삶을 바꾼 경험인데도 제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지는 모르나 저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냥 무조건 내가 드는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신호등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5가지가 있고요. 이 5가지가 섞여서 오기 때문에 그 5가지의 신호등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일정 수준 이상 훈련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혼자서 단호하게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망치는 일들이 많죠.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음성 들으셨다고. 어제도 어떤 교회 뉴스에 나오는데 은퇴를 하셔야 되는데 은퇴하시면서 교회 법을 바꾼 거예요.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은퇴한 목사가 담임 목사 역할을 하도록. 그리고 후임자를 안정하시는 거죠, 지금. 근데 그분의 주장, 은퇴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속 은퇴하지 말고 목회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데 어떡하냐는 거예요, 교인들이. 자, 분별을 잘못 배운 미숙한 공동체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5개 신호등을 다 들으시면 이 분별이 얼마나 엉터리인 줄 여러분들 아실 수 있어요. 또 제가 있던 지역에는 교회 건축을 크게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리고 몇 년 가지 않아서 그 교회를 경매에 내놓고 모두 다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들. 모두 다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목소리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말씀은 아주 개인적이고 은밀하게 조심해서 하십시오. 그 언어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을 저는 사실은 분별의 기준 이슈에, 분별이라는 주제에 있어서 미숙한 분이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언어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부분에서 우리는 담임 목사도 이렇게 조심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제 전공이 영성신학이잖아요. 그 중에 제가 아주 세부적으로 좋아하는 주제가 분별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거 가지고 강의를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조심스럽게 아닐 수도 있어요라고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하지 마세요. 이런 부분에서는. 아는 만큼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5가지 신호등을 다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제가 와서 3년에 접어들면서 그런 분을 직접 이렇게 경험해 보진 못했어요. 여러분들 사이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매우 신중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이 사는 거예요. 공동체도 살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사실 5가지 신호등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7절에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한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한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려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 읽고 있지만 다니엘도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실하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그래서 여러분, 분별은 기술적인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 5가지 신호등을 보면서 어떤 공식과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요. 물론. 하지만 분별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하고 친하면 분별이 쉬워지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게 지금 들리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기술로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타락이에요. 하나님과 친해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성실한 연습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연습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도 제가 이렇게 보면 5년 같이 지낸 분하고 30년 같이 지낸 분하고 다르잖아요. 오래 가까이 지내면 알게 되잖아요. 제가 처음에 와서 사실은 이해가 잘 가지 않았던 몇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3년쯤 되니까 이제 하나도 안 이상해요. 왜요? 친해져서. 이제 알아서.
아, 저분은 저런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저런 부분이 있는 거구나. 아, 저런 분은 저런 말씀을 자주 던지시긴 하지만 나쁜 뜻은 전혀 없는 거구나. 뭐 이렇게 알아가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인 거예요. 친밀한 사귐의 시간이고 신비한 하나됨의 시간이어야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막 섞여 있는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어떤 것이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죠. 훈련이 필요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오케스트라가 악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훈련받은 지휘자는요,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잖아요. 어떤 악기가 다른 음을, 그것도 다른 화음을 낸 게 아니고요, 그 화음에 다른 음을 냈는데 훈련받은 지휘자는 그걸 잡아내요. 어떤 악기가 지금 다른 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아니, 악기가 그렇게 많은데 전부 동시에 연주를 하고 있는데도 훈련받은 연주자는 그 수많은 악기 중에, 그것도 불협화음을 낸 게 아니라 화음을 맞게 냈는데도 그 음이 아니라 다른 음을 연주한다는 걸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그 영적인 귀가 훈련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 사탄의 생각,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막 뒤섞여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시겠지만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어가면 이제 이런 단계에 이르는 때가 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 마음의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서 영성신학을 공부할 때 깜짝 놀랐던 책을 읽다가, 저는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귀에 대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릴 때가 제일 수준이 높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체험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책을 읽는데 영성의 스승들은 그렇게 보질 않아요. 그게 오히려 위험하대요. 귀에 듣는 것처럼 듣는 음성이 더 저급하고 더 사탄의 음성일 수 있고 더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거꾸로예요. 지금 아마 이 설교를 듣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제 귀에 대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면 헷갈려요. 이렇게 기도하실 텐데, 놀랍게도 귀에 들리는 것 같은 음성이 훨씬 더 저급하고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하나님하고 친해져서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모르게 이렇게 스며들어서 나올 때가 훨씬 수준 높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고 많은 영성의 선생님들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 기준을 바꿨어요. 저도 그전까지는 하나님, 저를 목회자로 부르실 때 그렇게 귀에 대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그게 수준이 낮은 거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하고 친해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이것이 정말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분별할 필요도 없이 그렇게 스며들어서 나올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들을 수 있게 된 그런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가 될 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왜 마음밭 이런 비유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는데 그 길가에 떨어지고 뭐 돌밭에 떨어지고 또 좋은 땅에 떨어지고, 그러면 다른 결실을 맺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내가 듣는 거잖아요. 내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가. 특히 하나님이 이 육체의 귀로 말씀하시기보다 마음의 귀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르게 듣고 분별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기 어려운 상태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영성신학에서는, 영적 전통에서는 두 개의 대조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위안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영어로 consolation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는 메마름이라고 하는 상태예요. desolation이라고 하는 상태. 우리 마음의 상태가 물론 이 중간 단계에서 수만 가지 상태가 있지만, 일단 둘로 나누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상태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메마름이 느껴지는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 듣고 분별하는가? 위안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메마른 상태에서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잘못 분별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알아야 돼요?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위로, 위안, 평안의 상태인지 아니면 메마른 상태인지를 내가 알아챌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마음의 표면의 느낌하고 영혼, 마음의 중심의 상태가 달라요. 어떤 때는요, 마음의 겉은 굉장히 괴로워요. 제가 신도중앙교회 오기로 결심했을 때가 그랬어요. 너무 복잡한 거예요, 여러 가지가. 그런데요, 기도 가운데 제 마음을 살피면, 제가 이게 전공이니까 마음 겉은 복잡한데 마음 깊은 곳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겉이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이 평화로운 상태. 이건 열심히 자기 마음을 살피는 연습을 성실하게 오랫동안 하지 않으면 느낄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도. 마음의 겉은 굉장히 메마르고 힘든데 정말 영혼의 깊은 곳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화가 가득한 상태가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거예요. 반대로요, 마음의 겉은 매우 행복하고 기쁘고 평화스러운데 영혼의 깊은 곳에서는 매우 메마른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누군가와 어떤 모임에 가서 매우 즐겁고 행복한 시간, 내가 힐링이 되었다라고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다시 굉장히 건조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 모임에서도 사실은 힐링이 일어나지 않은 거죠. 내 마음의 껍데기가 잠시 즐거웠던 거예요. 내 마음속 깊은 곳은 메마른 상태인 거죠. 그럴 때 제가 여태까지 만나본 교인들이 왜 분별에 실패하느냐, 집회하고 기도회, 부흥회 이런 거 해서 마음의 껍데기가 행복해지면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때 결정해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그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사탄도 마음의 껍데기는 행복하게 해줄 수 있거든요. 가만히 한번 교회 신앙생활 어려서부터 청소년 때부터 해오신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요, 아주 많은 교회가요, 부흥회, 집회, 기도회 잘하고 무너집니다. 문제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그 기도회, 부흥회, 집회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평화가 임한 게 아니고요, 인간적이거나 사탄적인 평화를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작정들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 그러고 막 작정들 한 거예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혹은 지금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니까 이건 정말 내가 이 길을 선택해야 돼 하고 선택하는데 그 상태는 하나님이 주신 상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언제 연습을 해봤나, 이런 걸 배워봤나. 그냥 감정의 마음의 껍데기만 조금 뜨거워지고 행복해지고 즐거워지면 이걸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제 이렇게 결정을 내리면 되고, 이러고 무너지는 거예요. 경거망동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시면요, 영혼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 평화가 만들어지는데 이건 그 집회와 기도의 시간에는 경험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 집회와 기도회에서 뜨거워질 때 경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냐. 제가 사탄이면요, 집회, 부흥회, 기도회 할 때 마음 뜨겁게 만들어주겠어요. 알아서 망가지는데 그러면 은혜 받은 줄 알고. 제가 사탄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사탄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데, 얼마나 성실한데요. 감정 뜨겁게 해주면 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줄 알고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하거든요. 하나님 핑계대면서. 개개인도 망하고 공동체가 망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런 영성의 어떤
측면들을 저는 적어도 배우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 감정으로 흥분해서 혹은 마음이 조금 평안하고 이러고 뭐가 이렇게 생각이 주어지면 은혜 받아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 그랬어. 그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이건 내 마음을 성찰한다 그러죠. 리플렉션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이건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저 하나님과 사랑 가운데 함께 있는 시간에 연습이 돼요. 그때 비로소 내 마음이 드러나기 조금씩 아주 성실하게 오랫동안. 제가 자꾸 예배 시간에 침묵의 시간을 갖고 하는 거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연습을 할 수 있는. 너무 뜨겁게 기도만 하고 첫 번째 리듬에만 성실하고 두 번째 리듬, 세 번째 리듬에 둔감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볼 수가 없으니까 내 마음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지 사탄으로부터 오는 건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것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친해지는 것도요, 여러분, 억지로 하거나 인위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관계가 망가져요. 별거 없어요. 그냥 자주 얼굴 보고 별거 아닌 것 같은 얘기 서로 많이 나누고 밥 한번 먹고 시간을 오래 열린 마음으로 같이 보내야 사람하고 사람도 친해지는 거잖아요. 제가 첫 해 다르고 두 번째 해 다르고 이제 3년이 되니까 달라요. 여러분들이 저를 대하는 게 달라져요. 친해지는 거죠. 하나님하고 우리도 그렇게 신실한 만남과 소통 가운데 친해지는 거예요. 벼락치기로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안 친한 사람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뭐 자꾸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정삼위 목사님이 이랬다고 그러고 이런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럼 기분 좋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기도하면 꼭 한 5분쯤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아니면 그냥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다 생각하고 우리 예배 시간에 매주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곳에 가득하시고 내 안에 가득하시고 이러고 한 5분만 시간을 보내시고요. 그럴 때 오늘 사무엘의 고백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음성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시간을 보내시라는 거예요. 적어도 기도할 때마다 5분 아니면 1분이라도 그러면 그 5분, 3분, 그 1분의 시간 동안 하나님하고 친해지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고백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왕도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하고 오래 시간을 보내세요. 오래 시간을 보내세요. 기도하면서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또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떤가 살펴보고 그래서 학습하는 거예요. 아, 내 마음의 상태가 이럴 때 이런 음성을 들은 것 같은데 그렇게 분별하고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경험이 쌓이다 보면 이제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지금 내 마음의 상태에 이런 음성이 들리면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아,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이럴 때 이런 종류의 음성이 들리면 아, 이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높아. 그럼 이제 다른 신호등을 같이 보면서 분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내 마음의 상태를 살피려고 하고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상태인가 아니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나 이 두 가지 세 가지를 같이 이렇게 살피려면 결국은 가만히 앉아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도 살피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도 기울여 보고 내 안에서 생겨나는 여러 잡음들, 잡념들 이런 것도 좀 살펴보고 시간 낭비 같죠? 이 시간 낭비가 없이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일어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어렵고요. 무엇보다 들을 수는 있는데 분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영성신학 배울 때, 기도 배울 때 기도 선생님이 해주신 말인데 뭔가 우리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침묵 속에서 기다리면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온다. 침묵 속에서 기다리면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온다. 문제는 나에게 침묵 속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릴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는 거다. 우리 못 버틴다는 거예요. 침묵하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까지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까지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단계에서 사탄이 뭐 하나 톡 던져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왜? 하나님도 잘 알지 못하고 내 마음도 잘 살피지 못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오늘 주제는 새로운 주제일 거예요. 사실은 재작년인가요? 벌써 가을에 저하고 영성훈련 줌으로 같이 했던 분들은 이미 한 번은 접하셨던 주제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교인들에게 오늘 처음 듣는 주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이렇게 가만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문화가 스며들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성급하게 앞서가려고 하지 말고 좀 늦게 가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무엇보다도 조용히 침묵 가운데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보고 내 마음도 살펴보고 이게 지금 내 욕심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일까, 그런 신실한 연습, 영성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호등,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성령님의 강권하시는 음성이라고 하는 두 번째 하나님의 신호등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